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볼 건 이제 교회 얘기인데, 지난주가 얘기한 게 이제 교회의 이제 본질 얘기를 했다면, 오늘은 이제 올바른 교회의 모습을 좀 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교회가 신우회 얘기하고 교회가요 좀 다르죠. 직장인들 보면 신우회 있지 않습니까? 신우회 예배하고 교회는 다르죠. 뭐가 다릅니까? 신우회는 회원들 간에 이제 교제하고 그다음에 전도하고 이런 거죠. 교회는 왜 다를까요? 중요한 차이가 뭐가 나냐면 이 사도의 가르침 얘기하죠. 그래서 지난주에 얘기할 때 성경에 얘기하는 교회의 본질 얘기할 때 개인도 교회고 공동체도 교회고 나중에 천국에 가야 될 것도 교회다라고 요약을 말씀드렸죠. 그 핵심을 얘기하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그곳이 오신 곳이 바로 뭐예요? 그것이 교회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이거 지난주 얘기했고 우리가 중요하게 붙잡을 게 두 번째,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올바른 교회의 모습을 많이 찾을 수 있겠지만 두 군데만 찾겠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마가 다락방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나서 성령의 초림이 있어진 뒤에 생성이 되셨죠. 근데 이들이 한 게 있어요. 뭐냐면 중요한 언약으로 하나가 됐습니다. 어떤 언약이냐면 사도행전 1장 1절에 오직 그리스도라는 그 언약으로 소통이 되어졌고요. 3절에 얘기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 언약으로 8절에 오직 성령의 충만함, 이 언약이 붙잡아진 교회였어요. 그리고 나중에 성령의 역사가 이후에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라. 사도의 가르침, 지금으로 얘기하면 예배를 통해서 강단의 말씀으로 응답을 받고 따라갔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의 가르침 중심으로 성도 간의 포럼과 기도에 집중한 응답들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따라왔던 응답이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 47절이에요. 날마다 성령에 있는 집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고, 그래서 쉬운 말로 얘기해서 계속해서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고 그것이 현장으로 계속해서 전달됐던 교회의 모습이었죠. 우리 성도님들이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성경의 교회, 두 교회만 올 텐데 오늘은 마가다락방 교회와 안디옥 교회. 근데 성경에 보면 마가다락방에서 가장 잘했던 게 뭡니까? 언약이었어요. 약속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사이에 얘기하신 게 있었어요. 뭘 얘기하셨습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셨죠. 그 언약을 붙잡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죠. 그래서 요게요 계속 반복됩니다. 어느 교회, 성경역 교회는 보면요, 사도행전 1장 1절, 1장 3절, 1장 8절에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의 그 언약을 붙잡고 14절에 오로지 기도에 힘썼을 때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5절까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것이 일어나는 게 성경적 교회의 올바른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언약이 없으면 이게 나머지 부분들도 약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 그 이후에 보면요, 이 언약만 붙잡고 있다가 이거를 못 누리고 있던 분들도 나중에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아볼로라는 성경학자가 나오잖아요. 이 아볼로가 성령의 세례에서 듣지 못했다고 나와요. 그랬더니 브리스가 아굴라가 불러가지고, 지금으로 하면 뭐예요? 쉬운 말로 전도사님을 우리 장로님들이 불러가지고 뭐 한 거예요? 가르쳐 준 거예요. 뭐에 대해서요? 이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요. 성령 세례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게 있어요. 교회의 모습은요, 이 모습이, 이 응답을 받고 나가는 것이 교회의 성경적 모습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요, 이 마가다락방 교회 응답의 역사가 어디로 연결되어야 돼요? 계속해서 똑같이 나가요. 어디로요? 마가다락방 교회, 안디옥 교회, 고린도 교회,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계속해서 연결되어 나가요. 이게 성경의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오늘 뽑은 게, 교회 뽑을 때 가장 뽑은 게 사도행전 2장 42절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라고 얘기한 이유가 여기 있어요. 왜 사도의 가르침에 뭐가 얘기 나와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에 대한 그 약속과 이야기들이 나오고, 그것 붙잡고 뭐 하는 거예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거예요. 그때 뭐가 나오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의 역사와 응답들이 보여지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0절에 그런 역사들이 나오죠. 날마다 구원받는 자를 하나님이 더하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안디옥 교회도 어떻습니까? 똑같죠.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도행전 11장 19절에 30절에 보면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이라고 그러죠.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초대교회에 대단한 핍박이 일어났어요. 이제 죽음의 문제가 터지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을 잡아다가 죽이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 사도들 빼고는 전부 다 예루살렘을 떠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떠나서 누구에게만 복음을 전해요? 유대인들한테만 복음을 전하다가 실수로 유대인들한테 복음을 전했는데 누가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이 헬라인들이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헬라인들이 모여서 세운 교회가 안디옥 교회예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헬라인들이 구원받고 막 역사 일어난다는 얘기를 듣고 나중에 누굴 보내요? 그 교회에 사도들이 교사를 파송하죠. 그게 바로 바나바와 바울이에요. 그래서 그 응답을 받아갖고 그 다음에 이 안디옥 교회에서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살펴보면 성경 최초로 선교사를 공식적으로 파송합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강제 선교였고요. 진짜 선교사 파송에서 이 역사가 이 사도행전 13장에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 볼 때 이 역사가 마가다락방 교회에서 일어났고,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났고, 마게도니아 교회에서 일어났고, 빌립보 교회에서 일어났고, 데살로니가 교회, 그 다음 고린도 교회, 똑같이 계속해서 일어나죠. 이게 바로 교회의 올바른 모습이에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게 하나 있어요. 이게 모형이라면, 봤다면, 그러면 교회가 어려움 당하고, 그리고 세계교회와 한국교회 미자립이나 어려움 오는 중요한 문제가 있고,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은 또 뭐냐? 이게 중요하겠죠. 교회가 어려움 당하는 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얘기하죠. 이것이 문제다, 저거 문제다, 사람이 없다, 뭐가 없다, 돈이 없다, 뭐 다 얘기하는데, 교회의 진짜 문제를 잘 보셔야 돼요. 성경을 보고 또 교회사를 보고 봐도요, 인적, 물적으로 풍부해서 좋은 꼬라지를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좀 속어를 써서 죄송한데, 인적, 물적으로 풍부했던 적이 있었어요. 교회사를 볼 때. 언제인 줄 아십니까? 중세 시대. 그렇죠. 교황이 까딱까딱하면 어떻게 돼요? 왕도 갈려나가요. 근데 그때를 보고 뭐라고 기록하죠? 암흑 시대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교회 진짜 문제는 사람 없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딱 한 가지예요. 언약 묻힌 게 문제예요. 진짜 사단의 시험을 많이 줘도요, 언약 붙잡고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교회가? 그 모든 시험, 혼란, 문제가요, 축복의 통로로 다 바뀝니다. 진짜요. 더 정확히 표현하면, 교회 문제는요, 언약 가진 전도자가 한 명 있느냐 없느냐 차이예요. 교회에 언약 가진 전도자 한 명 있으면 그 한 명 때문에 교회가 삽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한 명도 없다. 가장 슬픈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아, 목사님 그렇게 되나요?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한 이유가 뭡니까? 많은 분들이 착각하고 있어요. 죄 때문이라고 생각하죠.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누가 없어서요? 의인 10명이 없어서. 어떤 분은 얘기하죠. 아니, 의인 10명 없어서 그럼 나 9명이면 어떡합니까? 성경적으로 보면은 9명이, 그러니까 의인 10명이 없었을까요? 한 명도 없었을까요? 한 명도 없었어요. 그래서 교회의 진짜 문제는 이거예요. 오직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보면 예수님이 정확히 얘기하잖아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례 요한, 엘리야, 에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 얘기하죠. 지금도 예수를 이렇게 막 믿고 있잖아요. 세례 요한, 정의운동하고 있는 엘리야, 신비주의, 에레미야, 박해운동, 선지자, 종교생활하듯이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교회의 진짜 문제예요. 교회 문제는요, 여러분도 이렇게 합니다. 제가 뭐 유능하진 않으니까 교육자 무능한 것도 문제되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교육자가 유능한 것도 문제가 돼요. 교육자 유능한 게 왜 문제됩니까? 큰 교회 만들어서요, 사회 문제 일으킵니다. 아주 쉽게 얘기할까요? 더 쉽게 하면, 리얼도 얘기하면, 정명석 씨가 능력이 없었으면 차라리 낫죠. 그렇죠. 근데 이 정명석 씨가 뭐가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어요? 많은 지금 사회 문제 만들어냈잖아요. 차라리 뭐 한 게 나아요? 그 사람 같은 경우는 능력이 없는 게 죄를 덜 지었을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진짜 문제는 이 부분이에요. 이거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복음과 언약이 우리 교회가 있느냐 없느냐. 또 개인으로 볼 때는 뭐예요? 개인도 교회잖아요. 개인도 뭐예요? 이 복음과 언약이 정말 나에게 있느냐 없느냐. 주는, 그래서 성경 우리 예배 때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 이 고백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고백이 우리 성도님에게 누려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이 복음과 이 믿음과 의, 이 얘기가 언약으로 우리 성도님에게 붙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 문제는요, 다른 문제 아니에요. 다른 거는 문제되지 않아요. 도리어 문제 오면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과 시간표를 깨닫는 축복의 응답으로 바뀌는 거예요. 요즘에 제가 조금 그래요. 왜냐하면 저의 루틴이 있어요. 루틴이 뭐냐면 호흡 기도를 해요. 근데 지금 제가 설교할 때 왜 힘들어하냐면 제가 원래 설교할 때 호흡을 깊이 들이마시고 한 호흡으로 쭉 설교하거든요.
근데 그게 안 돼요, 지금. 호흡을 깊이 쭉 들이마시면 여기서 신호가 와요, 막. 아파요. 그리고 설교할 때 원래 배에서 힘을 딱 주고, 아랫배에 힘을 주고 딱 설교를 하는 스타일인데, 힘을 주는 순간에 또 아파요. 그래서,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기도도 안 돼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또 움직이면서 또 기도하는 스타일인데, 그것도 안 되고. 그래서 이 모든 부분에서 영적으로도 힘들어요. 다른 게, 이 아픈 게 문제가 아니고, 이 몸이 성전에 문제가 생기니까, 이제 영적인 부분에서 이제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지금 제가 깨닫는 게 많은 것들이 나와요.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일체의 비밀이 있어야 되는데, 그리스도 안에 일체의 비밀이 아니라, 삶의 규모의 비밀을 자꾸 가지고 다른 걸 하고 있었구나, 라는 부분들이 발견되어졌어요. 그래서 그거 지금 갱신 중에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저 낫기를 기도하는 거요. 괜찮아요. 시간 나면 나아요. 나아지고 있어요. 괜찮아요. 이 갈비뼈 부러진 거는요. 의사가 씩 웃어요. 갔더니 왜 우는 줄 아세요? 할 게 없대요. 할 게 없어요. 왜냐면 이게 뭐 어떻게 깁스할 거예요? 깁스하면 죽는데 숨 막혀 죽는데요. 그러니까 의사가 웃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그리고 물리치료 받으랬더니 누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나 안 맞겠다고 처음 갔을 때는. 왜 안 맞냐면 누웠다 일어나는 게 더 고문인 거예요. 그게 더 힘든 거예요. 나 가겠다고. 안 맞겠다고. 그런데 이제는 이제 받고 있어요. 왜냐면 좀 살만하거든요. 누웠다 일어날 수 있으니까. 아무튼 왜 이 말씀 드리냐? 그것도 문제 아니에요. 이거 아픈 것도 문제 아니에요. 괜찮아요. 넘어가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 문제 여성문 하는데 영적으로 눈 뜨고 진짜 보셔야 돼요. 이 얘기는 우리 신봉중앙교회 얘기도 되고 미자립교회 얘기도 되지만 개인의 얘기도 돼요. 개인의 내 정말 문제가 뭐냐? 내가 예수를 세례 요한식으로, 엘리야식으로, 예레미야식으로, 선지자식으로 믿는 게 문제예요. 왠지 아십니까? 세례 요한식으로 믿었다는 얘기는 끔찍한 얘기예요. 이 신비주의, 박애주의, 율법주의 이쪽을 믿었다는 얘기는 누가 왕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 왕노릇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인생이 고달고 힘든 거예요.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에 오직 의인은 뭘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믿음이요?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는 그 믿음. 그걸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그 언약을 붙잡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교회예요. 많은 분들이 큰 교회, 작은 교회 뭐 이렇게 하는데 아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이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중요하게 붙잡을 게 복음에 우리가 교회에 나가야 할 방향이 있어요. 복음의 내용을 붙잡고 중요한 방향을 잘 봐야 돼요. 교회 복음의 내용 뭡니까? 이거죠. 이 얘기예요. 이게 성경 전체의 얘기예요. 간단하게 요약하면 복음은 어렵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아니 하나님께서 어렵게 만들어 놓고 나서 니들 이렇게 고생해 봐라라고 준 게 아니에요. 간단하게 해놨어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했죠. 그렇죠? 바로 선지자, 제사장, 왕 되심 통해서 우리 인생의 모든 근본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그때 뭐가 임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개인에게 임하잖아요.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중요한 축복이 뭡니까?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잖아요. 그 언약을 붙잡고 뭐 하는 거예요?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성령의 능력의 역사와 응답과 모든 것들이 출발되고 교회 응답들로 출발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 전체의 내용들이잖아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복음의 그 내용들이에요. 그 방향은 뭡니까? 방향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와 선교예요. 왜냐?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증언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라 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 통해서 계속해서 뭐예요?
그래서 성경을요, 복음과 이중심을 보지 않으면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무슨 얘기냐면 어떨 때 보면요, 성경에 보면요, 악인이 잘 될 때가 있어요. 또 반대로 언약 있는 사람이 고난당해요. 고난당해요. 그 제가 지금 몇 들었죠? 요시야 왕 얘기. 요시야 왕이 다윗 왕 이후로요, 그 유월절도 제대로 지키고 희년도 제대로 지키고요, 막 말씀도 다시 회복되어주고 막 이런 일이 일어나요. 근데 요시야 왕이요, 어이없이 죽어버려요. 어이없이 눈먼 화살에 죽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 성경 읽으면서 무슨 생각 그때 들었냐면, 어릴 때 읽으면서 이런 일이 있네.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이 어떨 때 뭐 줘요? 환난과 문제, 시험과 어려움이 온다니까요. 그 해석이 안 되잖아요. 뭐 하는 거예요? 이쪽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창세기 갖고 얘기하면 쉽죠. 요셉 갖고 얘기하면 하나님이 요셉을 그 자기 아버지 야곱의 품에 떠나서 애굽으로 보내야 되잖아요. 근데 야곱이 절대로 안 보내죠. 그러니까 보내는 방법이 뭐예요? 형들과의 갈등을 통해서 노예로 보내죠. 노예로 망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그래서 그 요셉이 나중에 깨닫죠. 당신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많은 생명을 살리고자 해서 당신보다 나를 앞서 보내신 것이라고 얘기하죠. 이 얘기예요. 그래서 교회의 방향도 그렇고 개인의 방향도 그래요. 그래서 내가 실수해서 잘못해서 문제가 터진 게 아니라면 이거가 100%예요. 이 방향. 그래서 이걸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나한테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문제가 오고 핍박이 오고 문제가 왔다. 그거 전부 뭐예요? 이거예요. 이쪽으로 가야 되는 거. 붙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러면 내용과 방향과 있다면 뭐가 있어요, 이제요? 열매가 있겠죠? 뭐가 열매일까요? 바로 로마서 16장의 중요한 제자들. 이 제자가 열매예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나의 면류관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방향은 전도와 선교고 열매를 거두는 건 뭐예요? 바로 중요한 제자를 남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누리셔야 될 게, 우리가 모임이 신봉중앙교회 모임이 교회고 개인이 교회잖아요. 그래서 이거 생각하시면 돼요. 어떻게요? 교회를 통해서 제자를 세우고 우리 성도님들 개인을 통해서도 제자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의 제1번 기도 제목, 하나님 나를 통해서 제자 세우게 없어서. 이거 누리시기 바랍니다. 제가 대학생 때인가 되게 감명 깊게 본 드라마가 있습니다. 혹시 성도님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상도라고. 그 상도에 보면 임상옥을 키워줬던 그 만상이 이런 얘기 하잖아요. 최고의 장사가 뭐라고요? 사람을 남기는 거다 얘기하죠.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복음적인 거예요. 우리는 사람을 남기는 게 아니라 뭘 남기는 거예요? 제자를.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로서 제자를 남기고 우리 성도님들도 제자를 남기는 중요한 축복의 응답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올바른 교회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언약을 붙잡고 그 방향과 그 내용과 그 열매가 오늘 말씀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개인이 교회요, 모임이 교회요.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방향이 전도와 선교며 제자 세우는 중요한 축복의 응답들 누리게 하옵소서. 교회를 통해서 제자를 세우고 또 개인을 통해서도 제자 세우는 중요한 축복의 응답들 누리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